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어제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나게 되고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게 되는 장면을 요셉이 보게 되죠.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후에 3일 동안 모두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 안에 갇히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흘이 지난 다음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시간 동안 형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일, 또 자신들의 갑자기 생겨버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들의 고백을 보면 자신들의 지난 22년의 시간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요셉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내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굳이 형들에게 한 까닭이 있어요. 창세기 34장 15절 우리 지난달에 함께 보았던 본문에 보면 세겜에 도착한 야곱의 가정에 이제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 족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결혼을 종용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나서게 되죠. 요셉의 아들들이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이야기하죠.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의 의미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이 결혼이 성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누가 안 지키냐면 형들이 지키지 않죠. 3일이 지나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찾아와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약탈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34장에서 형들은 약속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뿌린 대로 자기들이 지금 요셉에게서 그대로 거두어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뿌리는 대로 나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뿌렸던 것은 사실은 세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 무언가가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뿌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또 좋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의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확실히 너희가 말한 대로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중에 형제 한 사람만 너희들이 있었던 3일간 있었던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 요셉이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죠. 이 첫 번째 제안을 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로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여겼다면 많이 보내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다 가두고 한 사람만 보내서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선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20절에 등장을 하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두 번째 제안은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왜 막내가 오지 않았는지 요셉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그가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요셉이 이미 다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사실은 모두를 죽이는 제안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제안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신실함을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우리가 하기에 쉬운 일,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죠. 지금 요셉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평탄한 쉬운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야기처럼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 쉽지 않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거기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는 베냐민이 아니죠. 이 아우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3일간 감옥에 있던 형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저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년 만에 형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후에 그의 집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집안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요셉은 금기어가 된 거죠. 그런데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요셉 사건을 주도했던 형들,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팔아치웠던 형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행했던 형들 사이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22년 만에 형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인생, 또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과 연결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범죄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하잖아요. 그 잘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건가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지만 요셉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형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형들의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 일이 생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걸 보여주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고 형들에게 생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설령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또 근심할 만한 일이 더 생기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그 속에 숨겨 두셨음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루벤이 거 봐라 내가 그거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쓰는 말, 자신들의 말로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로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사실 다 알아듣고 있었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운 거죠. 왜 울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짠함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22년의 세월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22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구나. 22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깨달아지니까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여전히 존재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에게 형들의 죄악과 잘못을 이야기해도 형들은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 22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형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이제 드디어 나오겠구나. 정말로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형들이었는데 그들 스스로의 인생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면서 자신들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변화되어져 가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 때문에 요셉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니까 운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때문에 운 거고, 또 하나님의 실제로 형들을 다루고 계신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울었던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2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시므온을 진짜 끌어내서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라 라고 명하면서 곡물을 주고 그들이 갖고 왔던 곡물값도 다시 그 자루 안에서 넣어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죠. 왜 시므온인지는 몰라요. 그냥 한 사람만 남으라고 하니까, 남으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 시므온을 결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므온이 애굽에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그것이 뭐냐 하면 시므온이죠. 22년 전에는 한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 또 한 사람 요셉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형들에게 그냥 팔아버리고 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하고 모두가 애를 쓰고 모두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일을 했죠. 22년 전에는 한 사람 죽이자고 모두가 협력했다면 지금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사는 일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 살리는 일에 형들이 집중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형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괜히 왔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괜히 왔다 혹은 괜히 말했다 라고 하는 이 후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 하나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괜히 했고 내가 괜히 말했고 내가 괜히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해야 하고 다시 그 일을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심정이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